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제22편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애가로 이 내용을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자기의 마음을 결심하고 또 많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가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중요한 메시아 예언시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옛 성도였던 다윗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극심한 공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표현하고, 이것이 다윗이 볼 때는 훗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받으실 그 고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이 두 가지 다 과거의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공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21절 내용은 그가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면 그 말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이런 표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간구, 그 내용이 바로 여기 1절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언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1절과 2절에 잘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호소, 그것이 본문 속에서 표현된다 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극심한 그 공경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주죠. 이런 간구를 올리면서도 그는 조상 때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앞선 신앙의 선대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은 늘 있었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믿음의 선대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던 것을 그가 회고하면서 이제로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의 탄식하는 내용들이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22편 6절 거기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조롱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봐라. 하나님이 또 너 건져주시나 한번 봐라. 안될걸 안될걸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을 이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과 처지가 마치 벌레 같고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매우 긴밀한 관계, 매우 특별한 관계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긴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여러 공경을 아주 길게 또다시 나열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고 말합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6절에서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또 18절 가서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그 수많은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처형하라,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 욕설을 퍼붓고 있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분이 당하셨던 그 순환, 그 죽음의 현장,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옛날 다윗도 이러한 상황을 그가 곤경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구하죠.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임이시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 곧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간구, 그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견고하고 그의 결심도 아주 분명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기 자신이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의 간구는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27절 이하에 보면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기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올려 들음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돼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0절 가서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구원의 역사에 자기 자신만 아니라 모든 대대 손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만방에 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공경으로부터 건져줄 자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옛날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크고 작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손길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구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결심과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제도 또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대대 손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는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주님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대손손 만방에 증거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땅의 한 구석탱이, 땅의 한 모퉁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증언하고 그 나라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린 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만방에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리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시며 받은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옛날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올리며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자신이 서 있기를 확신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시편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무욕과 또 많은 박해를 당하시면서도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 또한 이 하나님의 은총에 부름받아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저희의 삶이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저희 남은 삶이 그렇게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